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발하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크고 작은 죄에 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듯 이 모든 상황과 시간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잠잠케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유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지났을 때 그의 삶에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러난 사울의 신앙으로 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사울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전쟁에 나간 장수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군사력일 텐데 그런데 군사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군사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반면 이스라엘 군의 병사들은 수백 명에 불과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병사들이 다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 길앗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으니 진짜 답답했을 것입니다.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약속해놓고서도 오지 않았고 블레셋과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 어떡하겠어요? 결국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신앙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던 사울, 결정적으로 그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신앙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했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인데 제사 드린다고 상대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다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14장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4장까지가 계속되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왕을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죠. 그걸로 13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먼저 13장 19절을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답니다.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철을 만드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요리 프로 보면 자기 가게만의 특제 소스를 가지고 있는 요리 비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리 비법도 안 가르쳐 주는데 철을 다루는 기술, 그거는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건데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르쳐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자기들만 가지고서 싸워야지 히브리인들마저도 같은 철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까 봐 두려웠던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럼 20절과 21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습, 삽, 도끼 혹은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습이 뭐냐면 쟁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벼린다는 말은 뭐냐면 무뎌진 날에다가 불을 달구어서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벼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그리고 21절에도 나와요.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뎌지면 반드시 벼려야만 하는 겁니다. 도끼가 무뎌지면 안 잘라지니까 벼려야죠. 날카롭게 해야죠. 삽도 그렇게 해야죠. 보습도 그렇게 해야죠. 도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괭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쇠스랑이나 쇠채찍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 내려가요? 이유는 간단하죠.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내려갔던 기구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벼려달라고, 날카롭게 해달라고 가지고 갔던 그것들은 전부 다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였습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날카롭게 해줬어요. 벼렸어요. 벼렸는데 그런데 어떤 것만 벼렸냐면 농기구만 벼려줬지 실제로 그들은 칼이나 창을 절대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계속해서 22절도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모든 군사들에게서 칼이나 창이 있긴 있는데 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어요. 딱 둘만. 그 많은 병사들이 나가는데 철로 만든 무기는 딱 두 사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저 상대편 블레셋은 모두가 다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죠.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마병이 6천이고요. 그리고 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던 거라고 13장이 끝이 나잖아요. 이런 내용이 갑자기 13장과 14장 사이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사울의 경우를 본 것처럼 사울이 볼 때 이 전쟁을 이기려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적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다 사라지는데, 다 숨고 없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는데, 적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기가 눌렸죠.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거 외에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딱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로 만든 무기 얘기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저자가 보기에도 이 전쟁은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렇지만 실제로도 무기를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저자가 봐도 이 전쟁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기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하나 여쭤볼까요? 13장에서 사울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으로도 그 전쟁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무기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것까지 더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불가능한데 이것까지 더하면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절대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못 이긴다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장에 들어서면서 요나단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나단의 얘기가 나오면서 요나단도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죠. 다 알고 있죠. 요나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것 그런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어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한데 그 군사들마다 다 숨고 도망하고 말았으니 그 싸움은 하나마나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둘이서 다 숨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사람만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무모한 짓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는 그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14장 6절을 보면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데 어차피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나는 거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한다.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럼 된다 그러면서 뒷말을 붙이잖아요. 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긴다 그러면 세상적 논리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진다는 것은 역시 세상적 논리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전쟁에서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믿음.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지난주의 설교를 복귀해 볼까요? 이 전쟁에 동원된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전력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여기저기 숨었고 일부는 요단강 건너 길앗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물론 훗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뭐라고 남겼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곧 나오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너무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모하잖아요. 두 명이서 어떻게 그 많은 진영에 올라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본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거듭한 끝에 이르렀을 때에 요나단의 신앙이 진짜 대단한 것 하나, 두 번째, 나도 요나단처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요나단처럼 행동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으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얘기를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고 애양원 교회 밑으로 쭉 내려가서 200~300m를 내려가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교회와 순교 기념관 사이에 무덤이 있는데 3개의 봉분을 가진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뒤에 큰 봉분은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의 합장이고, 앞쪽으로 자그마한 무덤 2개가 있는데 그 무덤은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당시에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순교당한 동인과 동신이라는 두 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덤 그 앞으로 있는 거죠. 원래는 손양원 목사님 무덤은 거기 없었죠. 왜냐하면 아들을 먼저 잃었으니까 아들들의 무덤만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사모님까지 합장을 해서 크게 봉분을 쌓은 겁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는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20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무덤에서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약 1시간여를 일어나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자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장례를 하면서 어떻게 9가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여를 앉아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도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난 못해. 손양원 목사님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참 그분 대단해. 그렇게 결론 내리고서 약간의 패배의식을 가지고 차에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유창원 목사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요, 제가 뭐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손 목사님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가 묵상했던 그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냐면, 손 목사님은 이미 자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 남겨진 겁니다.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잃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가지고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출발점이 어떤 출발점이냐면 내 자식이 살아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하기 전에 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식이 죽는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살아있는 자식을 못 죽이죠. 이미 죽은 자식이라면 혹시라도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절대로 못 받아들인 거지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서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이 성을 바꿔가지고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죽은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죽은 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아들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자식이 살아있는데 순교했다, 그 사람 받아주겠느냐? 그럼 내 자식이 죽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냐고요? 못 보죠. 그런데 이미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아, 이미 죽었고 이미 순교했고 그러면 나도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살려내야지 방법이죠. 살려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사람이 한번 딱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일들이 생기면 방법을 찾잖아요. 이런저런 방법을 찾지만 죽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외통수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신앙이 작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방법이 있다 싶으면 그거 찾으려고 하고 그거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다면요, 외통수라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무기력함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쥐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전기 자극이 흐를 수 있도록 전기선을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쥐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럼 쥐가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거기서 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먹을 것을 먹는데 갑자기 밑에서 전기 자극을 쭉 주는 거예요. 그럼 발바닥 밑이 전기가 찌릿 오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오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찍찍찍찍 주니까 쥐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그냥 툭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에 조그만 박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방으로. 거기는 전기 자극이 없어요. 거기 가서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쥐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또 전기 자극 없이 먹을 걸 줘요. 행복하게 하는데 한참을 하다가 다시 먹을 걸 뚝 주니까, 먹을 걸 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의 쥐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니까 또 방황을 막 하다가 아까보다는 더 빨리 옆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옆방에 넘어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실험하기를 수차례 하니까 전기 자극만 주면 옆방으로 가는 겁니다. 전기 자극만. 이 쥐도 어떻게 하면 산다는 것을 알아요. 옆방으로 딱 가요. 그런데 실험을 약간 바꿉니다. 전기 자극을 줘서 옆방으로 가는 순간에 옆방에도 전기 자극을 줍니다. 옆방에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이 쥐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막 뛰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옆방으로 다시 와요. 다시 전기 자극이 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전기 자극이 계속 있으니까 이 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왔다 갔다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펄썩 엎드려 버립니다. 더 이상 해봐야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났더니 나중에는요, 쥐가 전기 자극을 주면 옆방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이렇게 엎드려 버려요. 방법이 없을 때는요, 쥐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극에 자꾸만 노출되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방법이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대책이 없을 때는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는요, 안 찾아요. 대신 남는 게 뭐냐? 딱 하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야, 정말 무모하다, 비이성적이다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요, 보세요. 딱 둘만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적진해가지고서 칼 들고 들어가지고 20명 죽이거든요. 20명이 막 죽어요. 힘내가지고 죽여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모하게 거기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믿음 대단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 거 없잖아요.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 찾냐면 마지막에는 딱 한 분,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되면. 손영원 목사님이 대단하시지만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거든요. 요나단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드디어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죠. 사울의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 사울은 사람들을 봤죠. 사람들이 없어졌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죠. 전쟁 날 것 같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는데 요나단이 보이는 건 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서 못 이긴다. 안다. 이길 수 없다는 거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어떻게 이기느냐. 나는 칼도 못 든다. 칼 들어봐야 내가 칼은 사울이 줬는데 질질질 끌리고 갑옷 나 쓰지도 않았다. 갑옷 입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못한다. 당신은 키도 크고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다 한다. 힘도 나는 안 되고 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방법 없잖아요. 누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명이 이길 수가 없죠. 두 명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14장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거기에 가본 겁니다. 제가 중간은 다 잘랐습니다. 중간을 보나마나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나중 보니까 사울이 거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희한하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내가 공격도 안 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전쟁의 끝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칼로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겁니다. 서로 간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 동료들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눈이 이상하게 변했든지 아니면 미쳐버렸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일이 생겼든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를 죽이냐고요. 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칼을 쓰고 같이 옆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칼을 든 소녀는 2명 가가지고 20명 죽인 건 나와 있지만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가서 봤을 때는 블레셋 군들끼리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요나단이 한 겁니까? 사울이 한 겁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21절과 22절도 볼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부역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자기가 뜻이 아니었는데 잡혀갔던 사람들이 군인들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싸운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옛날에 잡혀갔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블레셋 군사로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2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1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숨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여기 굴에도 숨고 구덩이에도 숨고 숲을 사이에도 숨고 여러 군데 숨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거기 와가지고 갑자기 싸우면서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들한테 사울이 나와 안 나오면 다 죽어,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나와요? 요나단이 우리 같이 힘 합쳐 봅시다, 그럼 나와요? 살겠다고 숨은 사람들이 나오겠냐고.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도 같은 대답이죠. 뭐예요? 이것도 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방법이 없는데 죽으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은혜 안에 있을 거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분명하게 본문이 또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구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구한 게 아니고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구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구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답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작품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작품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설교를 녹화를 해놓고 편집을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날 2시에 찍고 8시까지 했으니까 6시간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면 그냥 편한데 우리 전사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8시쯤 돼가지고 끝나가지고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 주일날 9시부터 열어준다 그랬으니까 주일 아침에 이제 올리기로 하고, 평상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작업해서 올리다 보면 한 10분 15분이면 올려요. 작업이 끝나고서 올리는 거는 10분 15분이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올리기로 하고 9시니까 몇 시쯤 와야 될까 그랬더니 8시 반쯤 온다 그래서 혹시 모른다 그래가지고 8시까지 오라 그래서 8시에 작업해가지고 올리자 그래가지고 8시에 이제 해가지고 올리려고 10분이면 올라가니까요. 15분 늦어도 15분, 좀 기니까 한 20분, 많이 걸리면 30분 생각하고서 그렇게 작업했는데 지난주에 약간 늦었잖아요. 9시에 열어준다 그랬는데 9시부터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9시 한 15분 가까이 돼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화도 오기도 하고 제가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올리고는 전사님한테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막 너무나도 이렇게 막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성도들이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려고 몇 번 하는데 안 열릴까봐 얼마나 급한지 다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속에서는 열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엄청나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위급하고 절박할 때에도입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해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설교를 다 해놓고서 주일날 아침에 그거 안 올라간다고 얼마나 조바심을 냈는지 몰라요. 야, 나중에 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설교 그렇게 해놓고서 화가 나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그 얘기 꼭 하십시오. 뭐 그래서 그래 오늘 합니다. 여러분, 다급하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화가 난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때가 되어야 해결되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은혜가 있어야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니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행복한 것인지,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동안에는 그저 아무 의식 없이 주일이 오면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특별히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아침에 9시에 모여가지고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니 진짜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자꾸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듭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 경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잘 식사를 안 하니까요. 임대료 자체를 낼 수가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되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원자재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니 농부도 어렵답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 오해받으니까 병원도 잘 안 가고요. 병원도 잘 안 되고 학원 경영하는 사람도 어렵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 아이들 때문에도 어렵고 일용직들 모두 다 어렵고 여러분 뭐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이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셔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 끝까지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이거 이겨내리라. 은혜 가운데 이겨내리라. 오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기간까지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면서 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같이 힘내서 이겨내서 같이 모였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프거나 다른 일 생기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주일 예배를 2주째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은 이제 유행어가 아니라 방송에서 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조금 살아야 된다. 접촉을 좀 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마스크도 잘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약간 거리도 두시고 그러면서 이 기회에 오히려 여러분들 댁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교회가 한 분이라도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도 그래도 성도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고 다음 주에도 역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유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계시다가 만나는 그날 기쁘게 만났으면 반갑고 좋겠고 또 한 가지 원래 3월 1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드리려고 했던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는 날 그날 그때가 다음 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어느 때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주일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 창립 기념 예배를 성대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참여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